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 자리가 채워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그 11장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 침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말씀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주 들었어요.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제목을 한번 정한다고 한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뭔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1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에 따라서 해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귀가 달려있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는 달려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메시지죠. 이것은. 아니 괜히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종종 이 말씀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라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후반부에 그 이후에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듣지 않는 세대, 이 세대,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 세대의 특징이 뭔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면서 그 당시의 세대를 예수님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를 비유할 때 하나는 아이들을 비유했죠. 아이들. 무관심한 아이들. 16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애들이 부모를 따라서 장에 많이 따라와. 지금은 어디 이렇게 따라오면은 애들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잖아요. 음식점에도 애들 놀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들끼리 놀아야 돼. 그래서 애들이 놀이를 하는데 여기 표현하고 있는 하나는 뭡니까? 신나는 놀이. 피리를 부고 춤추는 놀이야. 이건 무슨 놀이냐면 결혼 놀이입니다. 결혼 놀이요. 옛날에 뭐 그런 얘기죠. 예? 남편하고 아내가 되고 신랑하고 신부가 돼가지고 그런 놀이들도 하잖아요. 그 전에. 예. 그러니까 이 놀이는 결혼 놀이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슬픈 놀이입니다. 이것은 무슨 놀이예요? 장례 치르는 놀이입니다. 여기에서 결혼과 장례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애들이 결혼놀이를 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말이죠.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놀면서 뭐 이렇게 역할을 이제 담당을 해가지고 피리를 불고 막 춤추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리 불고 춤추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지금 장에 와서 할 일이 없으면 친구들이 이렇게 놀면 같이 어울려서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애들을 갖다가 애늙은이라고 하죠. 애늙은이라고. 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장례놀이입니다. 장례놀이. 근데 장례놀이니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곡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았다. 놀이하는데 장례놀이를 하는데요. 세상의 인간사는 결혼과 같은 기쁜 일도 있고 장례와 같은 슬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공동체에 결혼할 때 여러분 그 결혼에 다 뭐예요? 축하해주고 기뻐해 주잖아요. 장례가 오면은 우리가 다 같이 참석해서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전혀 무반응이야. 반응이 없어. 전혀 무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표현할 때 지금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세대, 어린아이의 놀이를 비유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천국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천국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침노를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열린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제안해도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도 뭐 별 관심도 없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도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예수님의 이 세대에 대한 비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이 뭐예요?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탄식하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연히 주신 우리의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마저도 다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가보시면, 자, 로마서 12장 15절에 12장 15절입니다. 로마서입니다. 256페이지예요.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어떤 사람이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동참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슬픔에 잠기면 위로하고 같은 슬픔을 나누는,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태도와 자세죠.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26절입니다. 26절, 12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뭐예요? 지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몸이라면 내 몸의 지체가 만약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발가락이 아프면요, 손가락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지체가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됐다. 그럼 우리가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몸이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따로 노는 거야,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단독 프레이입니다. 개인 프레이 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무감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의 특징, 바로 예수님이 아이들의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대의 특징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관심한 세대죠. 무관심한 세대입니다. 특히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
무지와 무관심의 죄.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한 죄예요. 저도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회개할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무지하고 무관심한 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 죄를 회개해요.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세대의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8절로 19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길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 시대의 사람들의 태도, 그 반응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먹지도 않고 뭐예요?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요한은 뭡니까?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요한은 뭐예요? 금욕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절제되고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요한이 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에게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들과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으니까 본인들에게 불편하잖아요. 귀신 들렸다.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살으셨어요? 예? 아니 예수님은 오셔서 먹고 마셨다 이거죠. 요한은 절대된 삶,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산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포도주도 많이 드셨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먹기를 탐하고 뭐예요? 포도주를 즐긴다. 탐식가 아니야? 탐식가. 먹는 거 엄청 좋아하네, 저 양반이. 아니, 술이 왜 이렇게 세? 뭐 이런 식이야? 술주정뱅이 아니야, 혹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리와 창기, 그 당시에 가장 그들이 싫어하고 배척했던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한 분은 메시아인데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금욕하는 요한은 귀신 들렸다 하고 그냥 잘 잡수시는 예수님은 탐식가라고 얘기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든지 간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하는 세대.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었다. 이러면 이렇게 꼬투리 잡고 저러면 저렇게 꼬투리 잡고 하여튼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반드시 비판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목사가 마르면 은혜 못 받아서 마르다 그러고, 배가 나오면 욕심이 많아서 배 나온다 그러고, 그죠? 네, 그러다 하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비판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어떤 시대? 이 시대는 더하죠. 이 시대는 더 영적으로 지금 무관심한 시대고, 이 시대는 정말 비판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난무한 시대의 비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찌 됐든지 간에 듣지 않을 변명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아내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 행한 일로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늘 얘기하듯이 뭡니까? 열매와 결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와 결과로요. 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열매와 결과를 보면 알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행했는데 그것이 내게 전혀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만약에 물질의 낭비가 되고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로 19절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비판하는 세대. 하나는 뭐야? 첫 번째는 무관심한 세대. 두 번째는 비판하는 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4절입니다. 20절로 24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이 나오죠. 오늘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대의 특징이 회개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세대. 자, 무관심한 세대, 비판하는 세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세대.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도시들이, 지역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하나는 고라신과 베세다요. 또 하나는 뭡니까? 23절에 어느 지역입니까? 가버나움.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죠. 가버나움. 여기 벳세다, 고라신 다 뭡니까? 그 부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근의 집이에요.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 다 그 거기 고기 잡는 갈릴리 그 바다에, 갈릴리 그 강에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 다 들린 데예요. 거기가 그죠? 벳세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근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해서,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사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 그곳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21절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 가까운 지역에 가장 권능을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행한 지역이죠. 그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느 지역입니까?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옛날명으로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한마디로 뭐죠?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가운데서도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방 지역의 타락한 지역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타락한 우상 지역보다도 이방 지역보다도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한다고 같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팍해. 이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뭐고 한다면서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다, 더 강팍하다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죠. 가버나움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가버나움의 죄 무슨 죄입니까? 교만의 죄죠. 같은 얘기입니다. 회개를 왜 안 합니까? 교만해서 안 하는 거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지금 사시는 동네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와 비교를 했습니까? 어느 마을과 비교를 했어요? 어느 도시와 비교를 했습니까? 소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은 가장 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이가. 소돔. 그게 소돔이 동성애라는 뜻입니다. 그게. 소돔에서 동성애가 그 당시에 왕성했잖아요. 이 동성애가요 로마 시대나 소돔 땅이나 그 다음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동성애가 그 시대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편화가 되면 그 시대는 종말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지금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자꾸 해가지고 동성애 지금 오고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머지않아서요 드라마에서도 보고 동성애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서요 미국 국무부에서 뭘 발표했냐면 앞으로 미국에서 주는 여권은 남녀의 성별을 그 사람이 기재하는 것을 따라서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자인데 그 여권을 만들 때
여자라고 적어. 그럼 내가 여자인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이겠죠. 미국 LA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LA에서 막 굉장한 사건 벌어졌습니다. LA 스파에서 그랬어요. 그 한국 스파입니다. 유명한 한국 스파에서. 그래서 막 천여 명이 막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그 스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라고 하고 여탕애를 들어온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고 들어온 겁니다. 여자라고 하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이 차별금지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법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왔어요. 이 코로나가 이게 이런 것이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온 줄 아십니까? 지금 소돔의 시대가 온 겁니다. 사실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백신을 지금 몇 번만 맞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백신을 백신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사실은 회개를 해라고 그러지.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뭐 교회를 못 나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코로나를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이 소돔 고모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도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상급도 뭐예요? 상급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급도 등급이 있어요. 그렇죠? 상급도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도 등급이 있어 또? 무엇도 등급이 있어? 심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들어와시더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견디기 더 어려운 심판이 있어. 견디기 좀 쉬운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다면 지옥의 가장 뜨거운 불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서 심판받고 거기보다 조금 그러니까 1만 도에 불 타고 있는데 9,900도에서 이렇게 견디는 사람이 있어. 또 100도가 좀 괜찮아. 우리가 상급도요. 그렇죠. 상급도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자꾸 뭐 드러내고 이렇게 한 건 나중에 상급 없다 그랬잖아. 상급이 다 다르겠죠. 금면류관이 있는가 하면 은면류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그냥 불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 심판도 오늘 말씀해 보면 심판도 그런데 소돔 고모라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그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왜 더 큰 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그들은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줬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몰랐어. 소문들은 들을 수 있지만. 그죠? 예. 소돔 고모라도 주님이 행하신 일을 몰라서 직접적으로. 그러나 뭡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이런 주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특권,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응이 무관심하고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요. 그런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 야고보서처럼.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제대로 못 살면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가요, 가난한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에게 더 많은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돈을 제대로 사용 못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부자 돼서 좋을 거 없습니다. 부자 돼서 예수 믿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부자 돼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사용 못하면요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돈을,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거 없이 부자 돼가지고 돈 많아져서 돈을 제대로 관리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더 큰 심판을 받죠. 자기 거기에 대한. 자, 말씀을 더 많이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습니다. 더 높은 직분에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런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기서 그 권능을 행했다 그랬는데 권능을 행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많이 보고 행한 것을 체험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안수해가지고 병이 나았어. 대단하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회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권능이. 내가 아팠는데 병 나았어. 병 나은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병 나와서 물론 기쁘지만은 그 권능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권능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8절에 가보시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예? 무슨 사건에 지금 베드로가 이렇습니까? 예? 어떤 사건이었죠? 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 상식으로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은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죠. 주님이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도 이렇게 능력을 저에게도 주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능력을 보고서, 그 기적을 보고서 뭐라고 지금 말했습니까? 8절에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서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 비로소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어, 저런 거 보여주셨어, 능력. 그걸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그 신비한 것을 체험했다고,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하신 겁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거, 그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라는 메시지가 권능을 행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말 마음 아픈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권능을 행해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를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 정말 슬프다. 이런 얘기. 정말 슬프다. 정말 슬프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워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요, 안 믿고 떠나는 거야.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뒤로 물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대는 첫째는 뭐예요? 무관심한 세대. 또 하나는 뭐예요? 비판하는 세대. 주님도 거절해요. 주님도 비판해.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합니까? 교만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데 이 핵심의 메시지는요, 15절로 다시 가야 돼요. 15절.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1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모든 것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귀가 닫혀 있어요, 귀가.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면은 귀부터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려면 뭐부터 죽는다고요? 귀부터 죽어. 사람이 망하려면 뭐부터 망해요? 귀부터 망해. 귀가 닫히는 거야. 안 들리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 왜 안 들립니까?
무관심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으로 다 팔려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다 팔려있어요. 내가 교만하니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뭔지 아시죠? 뭡니까? 뭐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청력이에요, 청력. 참 신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뭐예요? 들려주려고. 마지막이라도 듣고 살아나라고. 예. 눈도 안 보이고 하지만 귀가요, 제일 마지막에 가. 참 신비하잖아요. 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혜택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많은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뭐 미국, 영국 교회고 미국 교회가 다 갔어요. 다 가고, 이제 한국 교회도 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거의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다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뭐 하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얘기 많이 했었죠?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제가 뭐 다른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뭐 어떤 중요한 일들 할 때, 저하고 상의해보라고, 가져와 봐라고, 기도 부탁하라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들었다, 안 듣고 됐다. 그건 더 큰 심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듣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안자는 있는데, 안자는 있어 설교는 듣는데 실제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듣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세요. 듣게 해달라고.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예배에 참석은 해도 말씀이 안 들려. 졸기만 해. 졸리기만 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음이 가까이 왔어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가보시면,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4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다윗이 연단을 많이 받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려는 그런 이제 출발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 예.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듣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예요? 올라가라. 주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가라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들으셔. 이게 안 들리니까 문제잖아요. 자, 올라가라는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물었어요? 어디로 가리까? 뭐 물어볼 필요가 뭐 있어? 그냥 탁 정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딱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딱 꽂히면 딱 해버리잖아요. 정말 물어보십니까? 본인이 못 물으시면 저한테라도 물어보셔야지. 다 일 딱 저질렀나. 다 해놓고 나서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으십시오. 먼저 승낙부터 받는 거예요. 이걸 해도 좋을까요? 말아 해도 승낙부터 받고 하라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자, 신명기로 옵니다. 신명기 6장으로 오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명기 6장 270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270페이지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이게 유명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명한 계명이에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어라. 이것이 바로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교육 그러면 쉐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것으로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계시록 2장 이후에 3장까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들으라. 그렇습니다. 망하려면 뭐부터 망한다고요? 뭐부터 망해요? 귀부터 망해. 예? 살아나려면 귀부터 살아나. 예? 귀부터. 귀가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살아나야 돼. 귀가. 주여. 들을 귀를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이 시대는 안 듣는 시대입니다. 정말. 예. 이상하게 허탄한 것, 이상한 것에 귀를 기울여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시대를. 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은 더 강팍한 시대. 오늘 무관심, 비판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가 사실 많이 있죠.
죄가 별별 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뭐 저지르는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죄는 뭐냐면요. 오늘 이런 죄예요. 무관심한 죄입니다. 무관심. 예수를 믿는데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별 관심 없어. 예수를 믿는데 내 남편과 내 가족이 어떻게 될까? 별로 관심 없어.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한 것이 없어. 무관심. 이런 죄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큰 죄예요, 이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지 않는 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좀 들을 귀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 무관심과 무지와 무관심의 죄, 회개하지 않는 이 강팍한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세대를 비유했는데 나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늘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습니까? 돌아보시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분과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